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정원 동부서의 보살님 유튜브 담당하는 보살님께서 오늘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휴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불과 소리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절집안에서는 꼭 이렇게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주로 실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실수가 생기고 부족해지면 막 우리가 간절해져 마음이. 지금 이번에 오늘 한 그 찬불가가 우리가 모두가 막 목소리가 안 나와도 간절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않는지 속으로. 그래서 그게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참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음력 2월 8일 춘가제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일요법회지만 또 춘가제이기도 해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이제 법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이제 인욕에 대해서, 인욕 수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좋아하는, 아주 좋아하는 개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진로 형탈 사두상하니 길파풍도 주의자입니다. 야긴 1번, 불시 1번, 한철골 인된 쟁득 외화 박비양이요. 해석을 하자면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니 마음속의 국비를 수행을 단단히 부여잡고 한바탕 공부를 지어갈지어다. 한 차례 매서운 추위가 뼈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매화의 향기가 코를 찌를 수 있겠는가. 이런 황벽선사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걸 이어서 한 개송이 더 있어요. 득수 반지 미족기 하니 현에 살수 장과 오다. 백척간도 진일고 인된 시방세계 현전심 하리라.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것은 그다지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천길 벼랑에 매달렸을 때 손을 놓아야지 장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천이나 되는 높은 잔대 위에 이르러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시방의 온 세상이 제대로 보일 것이다. 이런 개송이 이어서 있거든요. 저도 개송이 다른 개송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의 개송인지는 저도 근래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주는 불편함도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불편함의 고통의 근본 주체는 자기 마음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절에서 살아보니까 큰 절에 있을 때는 그리고 또 큰 절에 있을 때 아랫반이 아니라 윗반 어른이 돼가지고 윗사람에 대해서 큰 절에 있을 때는 그닥 고민이나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려먹으면 되니까 모든 게 말 한마디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되면 마냥 즐거워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또 다른 고민을 만들어. 누가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람은
즐거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고통 없이는 못 참는구나, 못 사는구나.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걱정심이 없으면 그 다음 걱정심을 반드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그 사람이 걱정이 없느냐? 걱정이 있습니다. 돈을 더 풀 생각, 명예를 계속 유지할 생각, 그리고 하다 보면 모든 게 100이면 돼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크게 신소문제해가지고 걱정조심을 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근심을 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서 6년을 보행을 하셨습니다. 6년을 보행을 했는데 이 세상 모든 이런 고통 번뇌를 어떻게 하면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고통의 가장 또 근본은 뭐다? 태어나서 죽는 고통.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고통이죠. 근원적인 거죠. 모든 게 태어나서 생기는 일이다. 태어나니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니까 영원히 건강할 수 없고, 자꾸 살다 보면 늙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고, 젊을 때하고 달리 늙고 노쇠하니까 안 아픈 데가 없고, 아프다가 보면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죽음이겠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도 남녀노소 동서고금 통틀어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생로병사, 성주괴공의 근원적인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 그 근원적인 고통의 판 위에, 그 무대 위에 자잘한 그로 인한 모든 수많은 고통들, 그런 거를 겪지 않고는 세상이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출가를 하신 거죠. 6년 동안에 걸쳐서 그동안 기존에 좀 난다긴다 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 방법을 얻으려고 다 경험을 해봤는데 결국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모든 걸 내려놓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선정에 들죠. 저는 이제 이 방식이 부처님만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불교적인 노력, 수행은 이런 패턴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형상적으로 뭔가를 어떤 거를 얻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얻고자 시작을 하는데 그 결과는 단순히 외부적으로 형상적으로 얻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얻음과 동시에 내가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자체가 또 다른 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상적으로 얻은 것에 어울리는 또는 현상적으로 어울리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 있어야 불교적으로 진정으로 뭔가 그 내가 목표한 바에 걸맞는 모습이 아닐까, 성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출가를 해가지고 21살에 출가를 했는데 그때 지금도 제가 철이 없는데 21살에 얼마나 철이 없겠어요. 출가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모시던 스님께서
스님도 되게 가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집도 절도 없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집도 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기 강릉 쪽에 마을 견부에 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3년 계약으로 절을 만들었어요. 3년 계약을 해갖고 절을 만들어서 사니까 3년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집도 절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뭔가 결판을 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스님 아버지가 3년 동안 이 여기에 나가기 전에 스님이 열심히 신도 관련 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우리 땅을 삽시다. 언제까지 이게 쫓겨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을 삽시다. 그리고 스님이 한 평을 사든 10평을 사든 이 땅을 사면 제가 오두막을 짓더라도 거기다가 비 맞지 않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겠습니다. 서로 이제 분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은 이제 당연히 워낙 열심히 사시는 스님이니까 그 스님이 뭐 달라질 건 없는데 저는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아무 21살에 제가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방 청소도 제대로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무슨 계획을 했냐면 그 마을에 반장 아저씨가 있는데 반장 아저씨가 농사를 지시거든요. 벼농사를. 그리고 벼농사가 매일 논에 가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5-6회는 집수리를 다니세요. 집수리. 그리고 하루 정도 논에 가가지고 모임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를 따라서 이제 집수리를 따라다녀요. 이제 집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렇게 좋았어요. 금방 배우면 나중에 한 평이든 10평이든 내 건물을 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삽질도 못해. 그러니까 삽질도 요령이 있더만요. 삽질을 저처럼 깔짝깔짝거려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한 번 삽을 뜨더라도 확실하게 힘을 줘가지고 임팩트 있게 확 떠야 되거든요. 땅을 팔 때도 그 모든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어리고 이제 또 그래도 젊으니까 배운다고 이제 따라다녔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땀이 많은데 일만 시작하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진도는 안 나가.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따라다니는 그 아저씨가 이게 독특한 양반이에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그 아저씨는 제가 이제 보조니까 데모도 보조니까 이 보조가 기술자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보조가 뭔가 서브를 하는데 기술자가 뭘 가져와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만 해요. 왜냐하면 기술자가 한 번이라도 더 칼질을 해야 뭐 한 벽돌이라도 더 쌓아야 일 진도가 늘어나니까 일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자는 무조건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자기 일만 묵묵해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서브를 기술자는 한마디 하지 않아도 옆에서 그 보조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일을 할 줄 알아야 말을 안 하죠. 사람들까지 다 시켜야 되는데. 근데 시키려고 또 그게 제대로 되나요?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뭐 시범도 보이고. 시범 보인다고 다 잘하나요? 또 숙달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야단. 그리고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멍청하게
일을 멍청하게 그 노력 없이 하면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노력거래, 노력거. 멍청하게 손발이 고생한다고 얼마나 그러시면서 그래가지고 아침 7시에 일을 시작하면 저녁 한 6시쯤에 일이 끝나는데 한 11시간 정도 돼요. 제가 세보니까. 그동안 하루 종일 욕을 먹는 거예요. 야단을. 그러니까 일을 처음 따라다녀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중요히 됐어요. 제가 지금도 겁이 많은데 그때는 얼마나 겁도 많은데 계속 욕을 먹으니까 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한두 달 지난 한 2, 3개월 이제 지나니까 물론 이제 일이 맨날 싸고 계속 따라다니는 건 아닌데 한 달에 한 보름은 이제 일이 없으니까 쉬고 집중이니까 맨날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 다닐 때마다 하루에 11시간을 욕을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단장하는 집이 저 건너편에 보이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쪽으로 와서 마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절 쪽으로 올라오면 심장이 덜렁거리는 거예요. 쫄려가지고 또 이제 일하러 가자 분명히 그런 것 같아. 그럼 그 아저씨가 또 오면 심장이 덜렁거리면서 또 가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럼 그만두면 되지 않냐? 안 간다고 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안 간다고 하면 되지. 근데 제가 또 무슨 고집이 있는지 그때 21살 때니까 이제 처음 그 부모님, 형제 다 내팽개치고 저에 뭔가 해주겠다고 추가를 했는데 세상을 뒤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추가를 했는데 근데 그 노가다 그 보조도 못하면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또 이상한 자격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욕 얻어먹는 게. 대단한 큰 일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하겠는데 이거는 가장 보통 아무나 한다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때는 아무나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아무 자격 없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래 따라다니는데 그게 욕을 먹으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자 하면 또 이제 알겠다고 또 가고. 가면 또 욕을 대바지게 먹고. 그럼 이제 막 어디 도망을 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겠고. 그 동네에서 3년 계약을 했으니까 3년 버텨야 되잖아요. 우리 도망을 가다가. 합리적으로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겠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한 1년 반이나 지났어요. 1년 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나갔어. 하루는 우리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 있거든요. 그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어. 오전 내내 유난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욕을 많이 먹는데 유난히 욕을 많이 먹는 날이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그 집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부부가 사시는 집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편하게 사신다고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점심밥을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그 아저씨하고 둘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점심밥을 이제 차려준다고 점심상을 이제 마루에다가 캔마루에다 차려주고 이제 당신은 뒷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으니까 뒷집으로 건너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점심 먹으라는 거예요. 오전에 그날 유난히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날.
오라고 하는데 점심을 먹으라고 이제 딱 할머니가 그러고 가시는데 점심 먹으려고 이제 딱 밥상 앞에 딱 앉는 순간 내가 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놈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참았던 서름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제가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이 생각과 머리로 하는 생각과 감정은 별개의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폭발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갑자기 밥상을 보니까 눈물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쪽팔려. 내가 왜 이러지? 쪽팔려. 아니 갑자기 밥상을 받아놓고 갑자기 막 물어봐요.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닌데 얼마나 쪽팔려. 머리로는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저씨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밥상에 앉자마자 막 고개를 하늘을 봤다가 막 그때 모자를 쓰면서 모자를 막 붙여 쓰면서 막 그때 이제 머리 깎기 전이거든. 출발하니까 막 모자를 고쳐 썼다가 막 그렇게 막 어쨌든 그 멈추게 하려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이제 밥상 차렸으니까 밥을 드시러 오실 거 아니에요. 밥을 드시러 오시는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밥을 드시러 오시다가 밥상 앞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막 저 앞에 남은 자재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밥상 앞에 안 앉고 밥상 앞에 서가지고 근데 그 틈에 빨리 진정을 해가지고 이제 눈물을 대충 닦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도 이렇게 막 자재를 막 계산하면서 몇 장이 남았는 안 남았는 부족한 막 이렇게 하다 빙신형 되시더니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중에 생각하기에는 그 아저씨가 봤을 것 같아. 아니 밥상 앞에 놓고 둘이 있는데 무슨 그거를 못 볼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애가 우니까 또 아는 체하기 못하잖아요. 당신도.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야단을 했을 때는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넘어간 것 같아. 오해는 좀 덜 하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안 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나는 쳤어요. 나는 맞았어요. 근데 좀 덜 하더라고. 오해는. 제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오기가잖아요. 오기가. 신발끈. 이런 젠장. 이제 될 때가 일판사팔이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안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이제는 사활을 한번 걸어본다. 노가다에 사활을 걸어본다 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는 정말 더 눈을 부라리면서 열심히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단을 안 맞은 건 아니고 야단을 맞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가짐이 다르죠. 야단을 맞아도 주눅 안 들고 이왕 맞는 거 포기하고 내 자존심이고 뭐가 다 포기하고 어쨌든 내가 이거 하고 만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2년 반 정도 거의 지나가지고 스님께서 저쪽 그 강릉에서는 영세라고 하는데 영서지방 평창군 쪽에다가 땅을 이렇게 사셨어요. 사가지고 산속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절을 짓겠다고 절터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절을 짓는데 근데 이제 말이 절을 짓는 거지 혼자 절을 어떻게 져요. 근데 2년 반 동안 어쨌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빼지 않고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저씨가 논에 가서 논일하자고 하면 논에 가서 논일도 하고. 아, 논일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농사가 훨씬 더 힘들더만요. 노가다보다.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이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날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그 아저씨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이렇게 세면을 막 고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 오후쯤 돼가지고 그 전에 같이 일하던 목수 아저씨가 일이 없으니까 이제 놀러를 왔더라고요. 일이 빨리 끝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저씨하고 그 언니가 저쪽에 앉아서 이제 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쪽에서 막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목수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멀찌감치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멀리서 들리잖아요. 이제 제가 일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일을 잘 하냐고 이제 욕 좀 안 먹냐고 제가 욕 먹는 거를 모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다 어지간히 먹어야지.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이나 다른 인부들 아저씨들은 그만 좀 야단치라고 애가 주눅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 맨날 핀잔을 줘요 그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는 절대 자기 철학을 바꾸지 않아. 무조건 오해 없이 일을 하면 그냥 뭐라고 해요? 사정없이 뭐라고 해요? 이제 욕 좀 안 먹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제대로 이제 장정 한 사람 모습을 제대로 한다고 이제는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아주 잘 가져온다. 그래요. 제가 멀리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멀리서 들으면서 이제 세멘트를 막 이렇게 섞으면서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에이씨 이제부터 다시 그냥 쫓아다니라고 하는 거야. 인정받았다 이거지. 인정받았으니까 내 자존심은 건졌고 이제 내가 이 노가다 안 쫓아다닌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일 끝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일을 하자고 또 저를 왔어요.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이번에 못 가겠다고 다른 사람을 구하시라고 하면서 퇴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진짜로 절을 짓게 됐어요. 왜냐면 절을 짓는데 이제 워낙 거리가 멀으니까 그 절터 땅에 가가지고 조그맣게 가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절 짓겠다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농담, 장난인 거지. 혼자 뭘 알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아무것도 일도 못하는 거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3년이 지나서 그렇게 일을 따라다니니까 제가 짓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러니까 지경은 감독을 제가 하고 감독을 스님하고 제가 하고 그리고 그동안 같이 3년 동안 일하면서 알았던 그 기술자 팀들이 있잖아요. 벽돌 싸는 팀, 목수팀, 기장팀, 철근팀 막 이런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저씨들한테 찾아가면서 이제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팀하고 뒤에 팀하고 그 중간에 이제 일 들어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간도리를 해줘야 돼요. 떡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건 기술자를 번번이가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신도님하고 저하고 세면 개고 막 간도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는 농담으로 했던 일인데 정말 3년 지나가지고는 정말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우리 절을 지은 거예요. 제가 살면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딱 그 눈치가 있어가지고 저거 괜히 했다가 손댔다가 나만 피곤하겠다 하면 아예 지급을 안 해. 손을 안 대. 그렇게 여우 같은데 지금
지내고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제가 평생 잘한 게 별로 없는데, 그 어릴 때 그 경험은, 뭐, 예전에 TV에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보면서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지 않는 가난을 원하지 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보지 않으면 이랬다고 하지 마요. 제가 이제 그런 어릴 때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지금하고는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한때 누나가 그렇게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저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나이에 참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정말 그 밥상을 놓고 우는 것은 쪽팔렸지만 그 감정, 그 복받쳤던 감정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또 제가 지금도 결국은 우리가 뭔가 힘들다고 할 때는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 마음이 힘든 건데 그 뭔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그때도 견디고 이겨내 봤는데 이번에도 뭐 되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제 자존심도 있었고 제 치기, 어린 치기도 있었고 또 스님한테 뭔가 나도 불사하는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현실에 그 일을 하면서 부딪혔을 때는 그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여기서 피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간다. 요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했을 때도 그 6년 고행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다 이거는 제대로 내가 본 당신이 생사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성취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그만두고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리수 나무에 앉아가지고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만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정에 들어가지고 깨우침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모든 노력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금강경에 가리왕이 팔절 신취할 때 가리왕이 인욕선 부처님의 전생 인욕선인이었을 때 인욕 수행을 하는 수행자였을 때 그 왕이 와가지고 자기 그 궁녀들을 희롱한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막 함부로 네가 인욕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칼로 얼마나 참나 보자 기명 지를 때까지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내가 한번 괴롭혀 보냈어 하면서 팔다리를 막 칼로 그렇게 자르고 베고 찌르고 할 때도 부처님이 화를 내지 않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픈 건 육체가 아픈 것이고 이 마음은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억울하거나 뭐 분노가 화가 치밀거나 또는 복심이 생기거나 이런 게 안 생긴다. 이런 걸 초월한다 이거죠. 모든 노력은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정진을 할 때 우리가 불자로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나만의 목표가 있고 이 성취를 하려고 애를 쓸 건데 그럴 때 결국 그거를 완전하게 성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내가 취하고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의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건 어떤 마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욕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러이러한 마음마저 다 내려놓고 또 다른 내가 돼 있어야 내가 목표한 그 성취를 얻었을 때 내가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의시되지 않고
그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처님 출가제를 맞이해서 그 출가하고 나서 6년간의 고통, 고행이 부처님이 깨닫는데 정말 절대적인 밑거름, 그 자체가 깨달음하고 연결되지는 않지만 부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자격, 모든 처음에 시작하는 그 인간적인, 세속적인 자격을, 세속적인 마음을 모두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자기 내면의 문제로 돌려서 자기 내면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출가제를 맞이해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